시편 58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정의로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라, 정의로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늘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악인은 심판을 받고 어렵게 사는 사람은 상을 받는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11절인데요.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말하길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이 갚으다는 것은 보상이라든가 상급, 리워드를 말합니다.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세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들이 의인은 보상이 있고 상급이 있다. 그리고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다. 그래서 악하게 살면 심판받는다. 이런 것이 그냥 보편화된 세상.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되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악하게 살아도 벌 받지 않더라.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더 고생하고 힘들게 살더라. 정직하게 살 필요 있어. 적당하게 속이면서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곤 해요. 이런 세상이 됐다는 것은 좋은 세상은 아닌 거죠. 깨끗하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면 잘 된다는 것이 사회의 보편적인 의식이어야 되는데, 속여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악한 세상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또 한 가지는 의롭게 살아요. 올바르게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정직하게 살아요. 말씀대로 살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그런 세상이 되도록 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최후의 심판을 믿습니다. 그것은 최종적인 심판이죠. 한번 결정되면 끝나는 심판입니다. 이 땅에서도 일시적인 심판들이 있어요.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서 일시적인 심판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는 그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악이 편만하고 의롭지 않는 세상이 돼버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거든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땅에 공의가 흘러가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을 보게 되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살면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물이 흘러가듯이 생명이 흘러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을 따라 악행을 따라 살아갈지라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성도들은 강같이, 마르지 않는 강과 같이 의롭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불의가 판치고 무법천지가 되고 법도 정의도 없고 악하게 살아도 형통하게 되면 세상은 썩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세상이죠.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아픔이 있어야 돼요. 의롭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픔이 있어야 돼요. 좀 괴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악한 행실을 보고 소식을 듣고 나면서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베드로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과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끔 심판하세요. 이건 일시적인 심판이죠. 본을 삼게 한 거예요. 악이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죠.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안에 롯은 그래도 의로웠다는 거죠.
이는 이 은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안 좋고 불법적인 일들이 이 땅에 정의인 양 행해질 때 상한 마음이 있어야 돼.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는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볼 때마다 마음이 상함이 있어야 돼요. 고통함이 있어야 돼요. 그 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이 땅에 다시 한번 정의와 공의가 마르지 않는 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악한 자는 심판하시고 의롭고 참고 견디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보상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땅에도 인구 사람들은요,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불법한 사람들을 잡아서 재판을 하죠. 근데 그 재판하는 사람들이 의롭지 않아요.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통치자들, 이 당시에 다스리는 사람들이, 통치자들이 바로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성경에 나와 있는 사사들, 저지잖아요. 영어는 저지잖아요. 판결하는 사람들, 나라를 다스리면서도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이거는 정의의 의미를 너희가 알아야 됐는데, 재판하는 사람이 정의의 의미도 모른다는 거예요. 정의의 뜻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판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답답하면 그냥 통치자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인자들아, 인간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공의롭고 정의롭게 해야 될 사람이 정의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저스티스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과 탐욕을 따라서 불의하게 재판을 하는 거예요. 안 되면은 폭력을 사용한다라고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독사로, 코브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솜씨 좋은 뱀을 다루는 술사들은, 영화를 보게 되면, 중동의 영화를 보게 되면 이 병이라든가 어디 항아리에 있는 코브라가 나오는 거 보지 않습니까? 피리를 불어주면 움직이고 춤을 추고 들어가고 나가는데, 이런 코브라가 이 솜씨 좋은 이 술사의 말을, 피리 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물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독사가 있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달래지 않죠. 그냥 죽여버릴 것입니다. 이런 악인이 심판하게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표현들을요, 오늘 시편의 저자가 다윗인데요, 자기가 인생을 경험하면서 봤던 모든 심판을 다 언급하고 있어요.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입안의 혀를 좀 꺾어버리셔서, 악의 출발은 거의 이거든요. 말이거든요. 젊은 사자의 어금니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젊은 사자의 어금니의 이도 꺾어버리셔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급히 흘러 사라지는 빗물, 옛날에 중동은 사막적이니까 물이 한번 싹 지나가면 사라지거든요. 그런 빗물처럼 사라지는 존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꺾인 화살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꺾인 화살처럼 쓸모없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사라지는 달팽이처럼 사라지게 하여 주소서. 조산하여 출산하지 못한 것처럼 그들이 악을 품고 있는데 그 악이 출현하지 못하도록 그냥 죽여버리소서라고 말해요. 강풍에 뿌리 뽑힌 가시나무채처럼 그냥 확 뽑아버리셔서, 이렇게 다양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시편의 다윗이요, 심판으로 상징하는 모든 표현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모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정의로운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에요. 악인은 심판을 받고 선인은, 의인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보상하는 세상을 꿈꾸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악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소식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의로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도록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악에는요, 악의 세력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어요. 저는 상담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의 마음, 정신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소식들을 좀 쉽게 접하고 또 그게 눈에 띕니다. 악한 영이 없이는 이렇게 일어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중독과 다양한 쾌락과 이런 것들이 취해 있는 것,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취해 있는 것, 그게 전부인 양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런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진짜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진짜 아파요. 맨하탄에 갈 때마다 저 기도 많이 해요. 전 그들이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또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 또 우리 후손들이 이런 악한 세상에서 더 의롭게 선하게 살도록 늘 기도합니다. 의인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지고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빛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그래도 의롭게 정의롭게 다스리고자 하는 통치자들이 있고 나라가 있고 법이 있고 또 윤리가 있고 가르침이 있지만 그래도 정의롭지 않는 세상이 많습니다. 의롭지 않고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고난과 역경과 무시와 멸시와 천대를 받고,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더 잘되고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의 이익을 취하는 세상이 많은 것을 아오니, 주여 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의로운 자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시편이 단순하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심판해 달라라는 말이 아니라 이 땅의 악인들,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인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욕망을 채워가는 악인들을 향한 심판의 외침이요 의인의 외침인 것을 우리가 아오니,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 빛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